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도둑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인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 분석해서 이야기하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7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사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읽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 바로 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뭐 돼지나 어떤 가축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많은 어떤 가축에게 진주를 던지고 또한 금은보화를 던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축에게 던져지는 그 금은보화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6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의든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사명은 긴박한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여유 있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니란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이야기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결론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긴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오늘 본문의 끝마무리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에 두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어떤 믿음의 신앙을 주추를 반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똑같은 말을 주십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주추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에게 똑같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주추를 세우고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듣기만 하는 자는 주추를 모래 위에 세우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바로 사명자인 것이고 그 사명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추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주추를 세우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긴박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한 선지자의 강령과 어떤 황금률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긴박한 사명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의 성패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모든 성도가 성공하진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음성을 들을진데 왜 어떤 성도는 은혜 받고 어떤 성도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듣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사명의 성패의 어떤 기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많은 율법과 율법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기준들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기준을 너희가 신기하다, 내가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기지 말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과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이고 충만함입니다. 그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또한 너희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로 그 귀한 사명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진다라는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다면 어찌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온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가 그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 코로나라는 그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넘어져서 교회를 떠난 성도가 참 많다라고 전해 듣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넘어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까요? 그들은 듣기는 했으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실천함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왔을 때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문제가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고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기둥은 주추는 바로 반석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성패는 바로 듣는 우리의 기준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와 동행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고 하나님이 기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긴 장을 할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여러 번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새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당한지를 다시 한번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기준이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결부되어져 있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긴 이야기이지만 바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완성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산상설교를 듣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좋은 것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성공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단지 귀한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단지 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운천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저장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멘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